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도 한 세 군데를 볼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은 자, 주영이하고 진이하고 지영이까지 다 퇴장했습니다. 현주영이가 다 퇴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저기 유아 집사님 보기 세 분만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관이 없어. 알았어요? 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관계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메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하여 내 범죄를 잘하지 내가 범죄를 잘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자,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읽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뭐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인데 요한복음 창세기 10군데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꿈 꾸신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무질서 가운데 있었잖아요. 천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것은 무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시편을 잘 하다가 그러죠. 시편의 말씀을 잘 하다가 저는 시편을 150편까지 그냥 이렇게 쭉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설교했던 것처럼 시편의 설교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가족 수련회를 갔잖아요. 가족 수련회 가기 그 전에 보통 이제 가족 수련회 할 때 그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거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하고 뭐하고 아니 괜찮아요. 네, 내가 아껴서 잘 쓸게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없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이번 우리 가족 수련을 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적어놨어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성도들한테는 이제 주일부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냐면 어떻게 예수를 얻을 것이냐. 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번 수련회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론에 갇힌 예수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론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그런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예수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에 금두꺼비 10마리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그 무슨 의미야 그게? 그게 무슨 의미 있냐고요. 내가 맨날 뭐 강남에 빌딩 5채 있다라고 얘기해봐요. 무슨 의미예요? 실제는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희들 삶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했는데 내가 누구들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가 물론 이제 제가 그 강남 빌딩 5채 있다는 사람들 믿어주겠죠. 믿어주면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 사기꾼이에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면 지금은 어떻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능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확신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확신이 아니라 난 주님과 일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우리 자꾸 뭔가 자극적인 임팩트를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이 무슨 매운맛입니까? 매운맛 3단계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성령님은 매운맛 한 5단계 정도 되는 겁니까? 맛보면 찌릿찌릿 오고 혀가 그죠? 입술이 부르트는 그런 매운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은요 자극적인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뭐가 맛있냐면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먹는 밥을 먹다 보면 바깥에 한 외식을 한번 할까? 그것도 가끔 가야 맛있는 거고 여행도 그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 번 쉴 때 재밌는 것이 맨날 놀면 힘들잖아요. 맨날 길게 노시는 분들이 장로잖아요. 장로 모르십니까? 길게 논다고 장로라고.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존경스럽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1년 6개월을 놀았는데 지겨워 죽겠는데 우리 작은 형은 10년째 놀고 있다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근데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 참 미스테리합니다. 네? 우리 처남들이 다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데 군 생활을 어떻게 했냐? 저희 어머니도 미스테리고 제 아내를 볼 때도 미스테리.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냐? 사람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상황 환경에 들어가기 나름이라니까 보면.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얘기해요. 형님 10년째 놀고 있다고. 10년째 놀고 있다고. 정말 존경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볼 때 형 보면 정말 무능해 보이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을 노는 것도 아무나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배 피는 것도 안 피고 술 먹고 다 마시면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안 구하고 대학도 안 가고. 참 존경스럽다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평안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삐졌다가 주일날 이 날을 기억해서 오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다가 주일날 한번 딱 와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잘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응?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이 전화를 하나 안 하나 부모님이 딱 전화하기 좀 그렇고 하는데 이 손주놈들 잘 들어야 돼. 손주놈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참다 하면 막 한 번씩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막 전화 안 받고 하면 우리한테 전화하고 아들 무슨 일 있나 맨날 이게 물어봅니다. 그죠? 뭐 그런 시골에 계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안 해잡고 왔네 이런 느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우리가 큐티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앞으로 행하게 하실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기초를 쌓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초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윤상윤 집사님이랑 권사님, 이성수 권사님이랑 키우기도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몰랐는데 큐티를 계속해서 1년 6개월, 7개월 딱 되다 보니까 김정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 여름 수련회, 올해 겨울 가족 수련회,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큐티의 힘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잖아요. 큐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되네 안 되네 하고 막 권사님 막 울다가고 왜 이래요 하고 성질도 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네. 다른 분들 다 잊어주세요. 그런데 김대기 집사도 얘기할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올라오기 싫어하고 뭐 어떻게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악착 같은 두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악착 같은 두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찌시고 뽑고 올렸다가 날렸다가 당분간 채찍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10장 읽기도 우리가 하면 막 죽으라고 하고 보셨죠? 칠판 보셨죠? 읽었나 안 읽었나 하고 죽일 놈 살린 놈 니네라 사람 되겠나 안 되겠나 어젯밤에 계속 그거 하더라고 보니까 일치차지.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그래서 힘 그만 빼라 힘 그만 빼라 새벽 1시까지 하고 있더라고. 잠도 안 자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시나 피곤하지 당연히. 예?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래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주신기 기회 우리가 야들하고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주의 길을 우리가 뭐 천년만년 데리고 살겠습니까? 나가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 지나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에 놀라운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큐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바쁜 이 상황에서 그죠? 집사님도 새벽부터 권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일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 훅 가잖아요. 뭐 저 갔다 오면 훅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왕 섰으면 더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노출되어져 보니까 우리가요 전혀 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1년, 6개월, 7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원래 나쁜 습관은 빨리 자리 잡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반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뭔가 많은 성장이 있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뭐 건물이 우리께 지어지고 막 사람들이 1000명이고 10,000명이 모여지면 그게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막 그런 간절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건 익숙한데 잠잠히 나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동행하는 걸 알지 못하더래요. 그래 난리친 결과가 한국교회가 이런 겁니까? 사분오열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힘도 못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진정한 내공이 쌓이는 게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신앙에 진정한 내공이 쌓여져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족 수련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올 겨울에는 어떨까요? 내년 여름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근데 가족 수련회 이거 맨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반지하 멤버들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반지하의 시대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여기 수련할 때 말씀 한 10시간 했더라고요. 10시간. 10시간 말씀 전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고 신인하고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네. 큰 빌딩 세워지려고 하면 튼튼한 빌딩 세워지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할 거 아시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초를 지금 우리는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었을 때는 아이고 교회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집밥이 제일 건강하다. 집밥이 바깥에 가면 뭐요? 사람들 입맛을 어떻게 길들이게 해서 자극적인 걸 쓴다니까. 사실은 맛없는 것은 건강하신 겁니다. 맛있다고 하는 것은 자극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담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에게 이 가족 수련을 하기 전에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얻을 수 있을까? 아 그래 맞다. 예수를 어떻게 얻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그것이 막연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떻게 하게 해결됐잖아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다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쉬운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인기 집사님이 마파두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를 드려야 된다고 학원에 가서 싸놨습니다. 그걸 딱 이게 다른 데 통에다 딱 해놨어요. 마파두부. 맛있더라고. 진짜 마파두부 맛있더라고. 우리는 전부 다 셰프들만 있어요. 셰프들만. 그런데 서기중 집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 저나 김정식 집사님은 요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다 요리를 하면 어떻게 딴 걸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재 가능하신 분도 계세요. 불공평하게. 그죠? 하지만 다 쓰임이 있는 거야. 쓰임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어제 최인기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더라? 최인기 집사님. 마파두부에서 내가 깜빡했다. 뭐 얘기를 했죠? 그래, 최인기 집사님. 내 혼자만 신이 났어. 최인기 집사님.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최인기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연세중앙교회 멤버들하고 친한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김무열이라고. 이 마사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무열 선교사 뭐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아 이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 얼굴 마사지 청담동에서 하는 그 사람의 간증부터 다 알거든요. 2번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 양반. 그 어릴 적부터 그 일화가 있어. 일화가. 자기 스토리 얘기하면서 청소년들 기억이 날텐데 그치? JP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랩하고 막 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하고 친한 거야, 최인기 집사님. 거기 있는 멤버들하고. 근데 이제 청담동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그 기도 멤버들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막 찬양부터 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한 번 갖다 죽은 것 같더래. 찬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으아! 이렇게 찬양하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막 그렇대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될까요? 80에도 와 하면서 야 이게 될까요? 제가 거기에 의문을 들었던 거예요. 저는 윤석철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조영대 목사님이나 윤석철 목사님, 나경원 목사 참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른들 보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윤석철 목사님한테 배운 게 보면 그분이 완전 빼짝 말랐잖아요. 지내면 막 다 빼고 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설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막 참 좋아 보이던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자,
김재영 권사님 목소리가 있죠? 네. 근데 기도를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할렐루야. 여기 자매, 저기 자매, 다 이쁜 자매들, 생긴 건 다 다른데 목소리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무슨 목소리가 나요?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오히려 자유가 없어요. 가보세요.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자유이기 때문에 전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통제는 어디에 필요한 줄 아십니까? 말 안 들을 때. 통제는 말을 안 들을 때, 어릴 때 필요한 거지. 크는데 통제가 필요합니까? 집단이 컸다 하는데 막 부모 통제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죠? 아버지 엄마가 예? 아버지 뭐 이렇게 예? 어머니 말 안 들리고 해갖고 이정수 고등학교 해제를 딱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말을 들어야 되겠어. 이럴 날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처음을 가르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잘해야 하는 거예요. 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해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해갖고 주일 설교한다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나요? 가운이 입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 가운 입고 스톱 쫙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창의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의력은 그죠? 자유로운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윤상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오는 성도를 가르치면 집사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 목사에다가 유명한 목사에다가 능력 있는 목사에다가 가버리면 그 교회는 그 다음에 귀청귀청 맞아요, 맞아요. 귀청귀청 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까지 했는데 지금 이재용 와가지고 그죠? 삼성이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삼성 끝발로 지금 살아남는 거지 이재용 끝발로 사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영정 목사님 계시고 그 뒤에 이재용 목사님 계시면 그분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영정 목사님의 색깔이 가득 찬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색깔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와섰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성령님을 가르치고 일상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저 교회에서 특송할 때 막 바이올린이라고 화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몇백 년 전에는 그 바이올린 킬 수 있습니까? 못습니까? 못 해요. 왠지 알아요? 바이올린을 술집에서나 이게 키든 거였거든. 지금이야 우리가 클래식 하지만 옛날에 술집에서 술 마실 때 지금 라이브 카페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그게 예배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집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배운 거 없었고 그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생긴 거는 제가 좀 생겼지만 웃으라고 하는데 웃질 않네요.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웃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진짜 이게 뜯어보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우리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거 난 배움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꾸 없는 거 뭐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네. 제가 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니까 꿈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진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꿈과 믿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또 듣고 또 듣는데, 야, 우리 대단하시더라고. 50년 동안 꿈과 희망과 용기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야, 다시 그걸 듣는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그러면서 저는 제 걸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저는 제 걸 발전시킵니다. 조용기 목사님 걸 죄송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설교더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제 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늘 들은 것 같지 않은 놀라운 일을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보이죠. 지금 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성경이 꿈으로 보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다 할 때는 창세기 요거하고 맨날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꿈에 대한 얘기는 맨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릅니다. 펼치면 다 꿈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펼치는데 다 꿈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비밀 언덕 없어 괜찮더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 비밀 언덕이 없었고 너무 힘들었던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비밀 언덕이면 됩니다. 네. 나 윤희 여기 보면 깝깝해 죽겠는 기라. 왜냐? 이 성경이 희우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희우기하고 저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5,000원 더 비쌉니다. 지는 인조, 나는 진짜. 근데 인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별 내용은 알고 깍대기 차이로 15,000원 차이 나더라고요. 희우기에게 작년에 뭐라 하냐면 이 가족 수배를 제일 처음 여기부터 스타트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종수 권사님 때문에 아니요. 권사님 덕택에 제가 겨울에도 수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희우기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주고 성경 사줬으니까 장식력으로 집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겠죠. 펼쳐 읽으라. 그래서 저도 이제 글자를 큰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글자 큰 거, 제일 큰 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요. 지금까지 희우기한테는요. 근 1년이죠. 정확하게 지금 11개월인데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라. 왜 답답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실 때는 제가 그냥 농담하고 뭐 얘기하고 할 때 말고 진지하게 그런 데서 당대상에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할 때 그대로 하나님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제가 이래봬요. 몇 명 없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게 있습니다. 왜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성경을 일단 안 읽던 내가 무슨 상관이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양대로 야 김 목사 니한테 어떻게 희우기를 붙여줄 테니까 단디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네. 단디 알죠? 단디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디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희우기는 지가 몸이 건강해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라 했냐면 희우가 김대진 목사가 지 돈으로 성경을 사줄 거야.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제가 생생 내는 겁니다.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교회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네 돈으로 사주고 읽어라 했을 때 읽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예? 힘든 거 맞아. 지 말대로 별로 책 보는 거 취미가 없어. 맞아. 취미가 없어도 읽으라 하면 주님이 읽으라면 읽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다 합니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그러니까 희우기가 성경 읽게 되면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희우기한테 다 설명해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할 때 야 포도 집장하면 이제 떠나. 예?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만 하나님 별 세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지? 예. 네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야. 예. 그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지 아닌지 몰라갖고 어떻게 합니까? 안 태어나네. 그러면 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하고 당신 사이는 아닌가 보고 그 하갈이라는 아가 괜찮은데 그거 하고 어떻게 하나 이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아니면 뭐 오늘 없어야 하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없는 거 지금 뭐 치이냅니까? 큰일 났다. 오늘 인상주시편인데 뭔가를 하나로 말씀해 기대할 텐데 그 없는 걸 막 차리고 이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 하죠. 맞죠? 네. 없으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수련을 딱 하는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간.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분들이 일찍 한 거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기라. 그럼 뭐 시작하게 하고 반까지 했으니까 할 거 다 한 거라. 딴 데는 오후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이 오전 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 뒷날 오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의 분량을 따지면. 그 제가 생각해보는데 갑자기 할 게 다 된 것 같아. 앉아서 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한테 진짜 물어봐요. 저는 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진짜 다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어제 해갖고 미천이 다 떨어지는데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물어봤고 주님 땡칠까요? 아니 다 했잖아. 물 놈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해. 거기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이제 다 됐다 할 게 없다 하면 우리 할 게 없답니다. 쉽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소를 하고 밥을 먹읍시다. 진짜 그러려 했다고요. 이젠 제가 그렇게 해도 당황스럽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래 있어서 가만히 주님 뭐 땡치라고 하면 땡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땡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걸 제가 땡칠 수 없으니까 주님 땡치라고 땡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뭘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왜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야 진짜 하나님 놀랍다. 제가 진짜 수련하면서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님이 하신 걸 제가 하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너무 신이 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니까 너무 신이 나요. 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한테 감동하는 거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해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여기한테 얘기하지만 여기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성경 읽다가 잠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성경 보고 똥 싸다가도 보고 밥 먹다가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가실지 나는 모르지만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했다. 그것도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사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한테 밥 얻어먹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한테 밥 아무도 못 얻어먹고 내 아내 항상 그랬잖아. 목사님 밥 사줄 때 목사님 항상 그래. 목사가 밥을 사줄 때 다 이유가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위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우리가 유명한 자 같은 유명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목사님은 꿈이 있습니까? 저는 다시 꿈을 세웠어요. 저는 몇만 명 목회 어떤 목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ll nations to the Lord. 모든 열방 주님 앞으로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내 목회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은퇴 안 하면 70에 은퇴하고 65세 은퇴하면 은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아직 살아있으니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250개국에 12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즉 3,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또한
그 3,000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3,000명을 후원하는 3,000개의 교회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 교회 목회자는 6,000명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6,000보다 7,000 좋을 것 같아서 7,000명이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은.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는 7,000명이다 저희. 내가 한 대는 누가 한다. 그 다음 때 목사가 와서 하겠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니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저는 all nations to the Lord,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락에서 내 인생을 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서기중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은퇴하고 나면 캠핑카를 사가지고 내 아내와 함께 놀러 다녀야지 했는데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들에서 이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으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내면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꿈을 꾸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우리 하나님도 꿈꾸시는 분이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누가 망쳐놨느냐? 사람이 망쳐놨잖아요. 하나님의 꾸신 꿈을 사람이 망쳐놨다고요. 그 망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해요.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가득 채워질까요? 말씀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큐티라라 얘기하는 것이고 매일 10장의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거고 휴기를 특별히 뽑아서 어떻게 이놈 새끼야 자다가도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밥 먹다가도 성경을 읽고 똥을 싸다가 성경을 읽고 네 인생의 성경을 읽어야 돼. 힘든 거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 10장 읽을 때 난 한 장밖에 못 읽어도 그래도 읽어야 돼. 돌 김용호 갑니까? 돌 김용호 선생. 왜 돌입니까? 돌대가리라고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한두 번 봐도 아는 걸 자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0번씩 봐야 돼요.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 근데 공부는 그가 제일 많이 했어요. 돌의 특징, 새기기 힘들다. 하지만 한 번 새겨 두면 이자쁘지 않는다. 그런 정신을 해야 돼. 그런 정신. 제가 우리 애들 모아놓고 했습니다. 공부의 아버지 노태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의 아버지 노태권. 나이 45살에 노가다 하던 인생이었는데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난독증이라서. 그 부인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글. 그분은요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게 가고 나라는 걸 한 글자 한 글자로 하는데 우리 한글이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11,272자래.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11,272자래. 이거를 다 외웠답니다. 3년 걸렸대요. 한글 이해하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을 더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자기 둘째 아이 교재부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공부했더니 수능을 모의고사 7번 연속 만점을 받았대요. 50대. 중졸 출신이에요. 글자를 몰라서 현편한테서 고등학교 공부했어요. 노가다 하는 인생이에요.
되잖아요. 자기 아들 그런데 공부에 미쳐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 보고 큰 아들 게임 중독, 작은 아들 안 되겠다 싶었고 이 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이 공부 안 했던 아들도 너 꿈이 뭐냐? 했더니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물론 그 전에 그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2년 동안 8,000km를 아들하고 걸었대요. 계속 걸었대요. 그게 마지막에 물어봤더니 너 꿈이 뭐냐?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 꿈 내가 이뤄줄게. 왜? 이 아버지가 공부를 했으니까 가르쳐줄게. 아들 가르친 거야. 5분도 못 한다. 5분. 그래서 아들이 그러겠대. 아버지 전 돌머리인가? 돌머리인가 봅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전 돌머리인가 봅니다. 맞다. 돌머리 맞다. 아버지가. 그런데 돌머리에도 장점이 있다. 돌머리에 장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한 번 새겨진 거는 한 번 배우면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 그래 가르쳤어요. 그 아들 2년 만에 서울대 경영학과 4년 전에 장학금 받고 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그겁니다. 안 돼. 저기 까먹으면 어때요? 다시 한글 배우면 되지. 우리는 어디에? 성경 읽기 위해서 한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살이잖아요. 아멘. 저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꿈을 가지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잖아요. 감히 이 반지하에서 All nations to the Lord 3,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3명도 아직 못 보냈어요.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니까. 그런데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꿈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절제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꿈이 있으면 절제하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요 포기하고 싶다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꿈이 사람을. 아멘.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가 꿈을 꾸고 그래야 성도들이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레이션스 트롤로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이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남들 들을 때 손가락 잡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위축되면 그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에 니들이 뭔 상관이 있대. 내 꿈 꾸는데 네가 나한테 못해준 게 있어. 꿈 꾸는 거예요. 아멘. 꿈 꾸는 거예요. 아멘. 그거지. 무엇을 누가 뭘까 맛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멋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멘.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꿈꾸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꿈이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 혼자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에덴 동산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신라곤한 거 아닙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첫째 날부터 만들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염두에 두셨어요?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그 정점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나고 사람만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어떤 꿈을?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주님, 저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저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은요,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꿈은요, 우리를 피곤 가운데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꿈은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주는 거고, 열정이 있으면 좋다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앉아나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돌아가는 이 상황들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교회를 뭐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한다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요 아이가 딴데 보고 모으면 되지. 집집마다 돌아가서 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됩니다. 뭐가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이루신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꿔야 된다 하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그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유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 꿈이 있었던 사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기만 당하던 인생, 사기만 당하던. 요셉은 뭐 있었습니까? 요셉은 꿈꾸고밖에 없어요. 요셉은 꿈꾸고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위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것들 그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꿈이 성공 없잖아요. 모세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나이 40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이 80에 세상에 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미지를 이끌고 나오고 그래 모세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좀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화나게 만들잖아요. 자꾸 못한다 하니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 그래서 저는 올 내션 축축하고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내 때에 안 이루시고 다음 때에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초를 닦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있어야 목회할 때 사람 보고 안 하고 그죠? 우리 그 꿈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목회할 때 이렇게 열방과 민족을 주님 앞에 돌리겠다 하는데 이 교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사탄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발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 꿈이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다음에 얘기해요. 그냥 막가기로 보이는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데 평안하면요 그것 좀 의심해봐야 돼요. 하늘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그 고난이죠.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사실. 아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자꾸 그러겠지.
그러니까 큰 꿈을 꾸면은 당연히 큰 고난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저기 어디 여의도 공부일 때 뭐 건축하는데 1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여의도에 건축하려면 10억이 든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00배의 돈이 필요하대. 지금으로 치면 1000억도 넘게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1000억이 어디 있어요? 그지? 그보다 몇 천억 더 들겠지. 그죠? 예? 3천억만 하더라도 3억밖에 안 가지고 3천억짜리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섭더래요. 기공식하는 날 무섭더래요. 건축하는 업자들은 뭐요? 이 교회 돈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는갑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만 서점이 10,000명이었거든요. 사람 수고가 했는데 그거 뭐 다 못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람들이 없어도 짱짱할 수 있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짱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 그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거 봤어요. 그 우리 아버님 그 회사 사장님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회사 사장님. 네? 딱 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건물 5층 딱 있는데 5층에 있어요. 1층에 뭐 병원도 있고 막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줬대요. 5층 건물을 그냥 줬대요. 그러니까 5층에 한 층 쓰고 있고 막 해도 뭐 새 다 저기 병원에서 새를 뽑아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예요. 근데 그러면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제가 늘 얘기했죠. 좀 모자라야 돼요. 많이 모자라면 좀 힘들긴 하겠어요. 모자라야 그죠? 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 물고기 있는데 그죠? 수조에서 살아남으니까 상어 한 마리 집어넣으니까 막 몇 마리 잡아먹기도 나머지 팍팍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만드죠. 근데 조용히 목사님 그랬대요. 아이고 겁이 나더래 겁이 나. 막 그 기공식 하는데 기쁜 게 아니고 막 겁이 나더래. 이거 웃잖아. 현실을 자기를 아니까. 그런데 주님을 봤다가 얘기해요. 100만 원을 본 게 아니고 100만 원 봐봐야 큰일 나서 10억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본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주님을 봤다. 말씀은 그게 쉬운 것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바라보요. 그래서 오늘 요한 59장 30절 다 이루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가 지금 선포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